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오늘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난 52주 동안 제 삶을 인도하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살펴 주셨고, 저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에서 이탈할지라도 저희를 보호하셨고 그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 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 자신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22년 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제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도권사님께서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참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창세기 38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야곱의 아들 그 유다가 짓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 인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 다음 우리 룻기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5구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나흘 있으면 2022년은 저에게 과거가 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니 지난 52주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희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51주가 됐는데 이제 나흘 있으면 제가 희년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52주 동안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 모두가 비슷할 겁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기쁜 일도 많았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일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자랑스러운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축복하는 때도 있었고, 저희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모든 일이 기뻤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은데, 여러분,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에게는 저희가 평가해도 부끄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도 했을 것이고 망신스러운 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만 알겠죠. 하나님도 아시겠고요. 저희가 한 해를 평가해 볼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한 해를 희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를 꽤 망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는커녕 저는 정반대로 살고 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과거, 저희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새로운 소망을 찾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하시는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 중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좀 어리석었죠. 지혜롭지 못했죠. 어려서는요. 그래서 그가 형들의 질투와 여러분 hate,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형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으면 여러분 한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얄밉고 미웠으면. 그래서 형들이 이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유다 형이 다른 형제들을 말리는데 성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셉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말립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요셉은 한동안 힘들고 험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비록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유다 형 때문에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들 셋을 허락하셨어요. 저희는 잘 기억은 못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엘오난 셀라입니다. 엘오난 셀라. 첫째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원인은 밝히지 않지만
아쉽게도 엘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다말만 남게 됩니다. 그때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 형제들이 있었으면 그 다음 형제가 순서가 되어 다말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풍습을 따라 둘째 아들 오난과 오난을 다말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마가 다말의 남편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원인은 밝히지 않지만 둘째 아들도 죽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생각을 해보니 자기 첫째 엘이 죽었어요. 둘째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나가 남았는데 셋째를 다말에게 줘야 될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내 셋째를 다말에게 줄까 말까.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은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게 되냐면요, 창세기 38장 11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 막내가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유다는 걱정했죠. 혹시나 셀라도 죽지 않을까.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셀라가 성장합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아버지는요, 끝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외면당한, 속임을 당한 다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내 운명일 수도 있다, 용납할 수도 있었겠죠. 시아버님께서 막내를 나에게 안 주는데 오케이, 용납할 수도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다말은 지켜보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 꾀를 부립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나를 속인 것처럼 나도 시아버지를 속이리라. 좀 무서운 여인이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란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어떻게, 무엇으로 변신합니까? 창녀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겠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아들 셋이 있는 이 유다, 요셉을 구해준 큰 형이었죠. 두 아들이 죽자 막내를 세입하고자 며느리에게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창녀로 변신하여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성공합니다. 창세기 38장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죄를 짓는 유다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이 여인이 창녀인 줄만 알았고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이 죄를 짓는 유다입니다. 물론 다말도 죄를 짓지만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다말이 잉태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해프닝이 상상해 가십니까?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 Perez and Zerah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여러분,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멀지 않아 유다의 행동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여러분, 제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유다를 흉봤을 겁니다. 유다를 욕했을 것이고요. 다말도 욕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유다의 집안이 무너지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 가문의 망신 아닙니까? 유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아들들이 잘못되고 내가 어떻게 내 며느리와 아기를 낳게 되었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 글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유다는 한동안 아마 절망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꼬일까요? 아들 둘을 잃고 자기가 창녀와 잠을 자고, 근데 그게 자기의 며느리였고 이제 아기 둘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고요,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글쎄요, 회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다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과 삶의 자세와 행동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요, 유다 같은 사람도 회복시켜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라는 사람이나 저희들이나 하나님께서 아직 빚으시는데, 만들어 가시는데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를 뒤돌아봐도 제가 부끄러운 일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보시고요, 오늘 호흡이 붙어있는 저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가치가 없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흉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가 착한 사람이라도, 한 해 동안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이 붙어있는 저희를 보시고 너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하나씩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은 축복처럼 들리진 않지만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안수하며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으면 그런 아들 축복하기 싶을까요? 며느리와 쌍둥이를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저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한심한 아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너무나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예언과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야곱이 했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이자 축복이자 안수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대상이 요셉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은 대상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대상은요, 창녀와 잠자리를 함께한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요, 며느리와 쌍둥이를 낳은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축복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규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래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너를 복종하게 될 거래요. 야곱이 좀 정신이 나갔는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망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망가진 인생들을 보시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요,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보시고 아직도 가치가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저는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나 저희나 하나님 없이는요, 가라앉는 배,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는 유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대로 놔뒀으면 유다가 탄 배나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탄 배는요, 여러분, 침몰하게 돼 있었어요. 동일하게.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저희 인생을 평가해도 가치가 떨어지고 없다라고 생각해도,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보시고 호흡이 붙어있는 저희를 보시고요, 가치가 있다고 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하노라. 회복시켜 주겠노라. 후손들을 축복하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희가 유다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훨씬 더 낫습니까? 여러분, 유다처럼 저희가 선하게 행동할 때도 있죠. 동생을 구출해 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어떠한 카파시티가 있냐면요, 저희 모두가 예외 없이 유다처럼 흉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요,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배에 물이 차고 있었어요. 그런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희를 구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새 피조물인데 저희의 삶이 죄로 어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보고 회개하라고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신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유다의 창피스러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룻기에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룻기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저희 귀에 익숙한 그런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새는 좀 더 익숙하고요, 다윗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고요. 여러분, 이 족보를 보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이 룻기요, 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 어디서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창세기 3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글인데 그런 사람 이름 좀 빼놓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베레스 이름을 그냥 슬쩍 안 집어넣으셔도 됐어요. 그 다음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베레스를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유다 라인을 이어갈 사람이 베레스였고요, 여러분 또 다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 그 집안의 족보를 보니 여러분 베레스가 언급이 되고, 근데 여러분 베레스는 누굽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함께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베레스라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베레스랑 놀지 마, 알았지? 너 걔 집에 놀러 가지 마, 알았지? 여러분, 부모님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 부모들이었다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너 저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걔랑 놀지 마, 알았지?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못된 사람들은요 베레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너의 엄마, 너의 아빠가 너 누군 줄 아니? 너 그 사람들 무슨 관계인지 아니? 여러분,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베레스는요 분명히 트라우마가 많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놀리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죠. 여러분, 얼마나 흉봤을까, 핍박했을까요? 너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는지 알고나 있느냐?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여러분,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베레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흉보기 바빴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레스와 그 가정과 후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관심을 두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의 과거, 유다의 과거처럼 화려찬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빚어 가시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끝나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들은 끝난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저희는 여러분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저희 나이와 상관없이 저희는 아직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가치가 그만큼 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베레스를 분명히 흉봤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느냐? 네 엄마는 누군지 아느냐?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레스를 염두에 두십니다. 얼마나 축복하게 원하셨냐면요, 다윗이 그 라인을 통해서 태어나요, 여러분.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굿뉴스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굿뉴스냐면요, 나쁜 사람들한테 굿뉴스예요. 흉한 과거를 가진 저희들에게 굿뉴스예요. 성격 나쁜 저희들에게 굿뉴스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치를 보시고요,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저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집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할 때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세요. 여러분, 다말과 베레스는요, 진짜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들과 개입하기 원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초라해 보이는 그 가정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안 된다, 놀지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레스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축복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너 기다려라. 하나님 부인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집안에 어느 유대인보다 뛰어난 이방 여인이 여러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세가 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인간적으로 저희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많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자기 같은 쓰레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 성취했던 모든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이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와 같은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적이셨어요. 유다가 망친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좀 그런 사람 안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걸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빼고 싶잖아요. 베레스라는 이름도 빼고 싶고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창피스러운 우리들, 망가진 사람들, 한때 자기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래가 해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고
새 피조물이 되기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가 4개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아마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너무 솔직해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복음서는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창피스러운 정보를, 내용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베레스라는 좀 그 족보에서 뺐으면 좋겠고요, 유다의 행동도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말이라는 이름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베레스라는 이름도 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면 저희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셨다면 이런 이름 다 빼셨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작품을 만드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희의 과거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대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희 자신을 볼 때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가 아니래요. 그리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 안 하세요. 저희만 기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아직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식구들, 자녀들, 후손들 좀 부족해 보이나요? 좀 모자라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멀리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다말이라는 인생, 베레스라는 인생, 여러분 어느 문화에서도 그 인생은 망쳤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베레스의 미래는 희박하다라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 가정 보잘것 없습니까? It's okay.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저희 식구들을 볼 때요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레스 라인을 통해서 다윗까지 탄생시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요셉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장면을 저희는 한 장에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인생을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가치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손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저희 후손들을 보고 네가 무엇이 되려느냐, 너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끝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자기 아들에게 페레스라는 이름을 준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근데 아무도 베레스라는 이름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베레스는요, 창세기에 언급되고 룻기에 언급되고 마태복음에 언급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후손들, 여러분,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겠죠. 아쉽기도 하고요. 저희가 망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요, 회개와 바른 자세입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풍부하신, 죽은 것을 가지고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저희보다 훨씬 멀리 보고 계획하신, 유다와 베레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8절 9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약속 때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지 못해요. 사람은요, 항상 은혜롭지 않아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인색해요. 노하는 거는 쉬워요. 인자하심, 글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대상으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그 중에 저희들이 있거든요. 저희를 대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흥분돼서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미래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상상은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모든 백성이 너에게 굴복하리라, 복종하리라.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 날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택하셔서 그 라인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 보잘것없는 저희 가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안에 이새가 탄생하게 하시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보다 훨씬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202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2022년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비록 저에게 힘든 일은 많이 있었지만, 저희 자녀들도 힘들어했지만, 손자 손녀들도 어려워했지만, 저희는 하나님, 베레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베레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염두에 두셨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셨는데, 살몬도 보아스도 이새도 다윗이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에게 호흡이 있는 한 가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의미 없는 기도보다는 가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희 후손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